사람들은 항상 끝, 그리고 마지막에 관심을 갖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이 길의 끝은 어딜까? 어디로 맞닿아 있는 길일까? 버스를 타고 가도 이 버스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회사에 들어가도 이 회사의 제일 끝자리, 제일 위에는 누가 있을까? 이야기를 들어도 이 이야기는 언제 끝날까? 그리고 그 결말은 무엇일까? 이 설교는 언제 끝날까? 설교의 결론은 무엇일까?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살다가 어디에서 멈출까? 어디에서 끝날까? 여러분, 끝은 항상 우리의 관심사예요. 영화를 봐도 재난 영화가 많죠. 그 중에서도 지구의 종말에 관한 재난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끝에, 역사의 끝, 시간의 끝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끝을 본다는 거예요. 끝을 생각한다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끝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끝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쓸 수 있는 돈과 재물과 시간과 여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그 한계를 잘 알고 그 한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계를 모르고 한계가 없는 것처럼 물 쓰듯이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쓰다가 결국은 개인의 부도를 맞이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로운 자는 시간의 끝을 압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일을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간의 끝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신 팔려 있다가, 뭔가에 정신 팔려 있다가 끝내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해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10처녀의 비유가 바로 이런 비유죠. 5처녀가 뭔가에 정신 팔려 있다가 예수님 오실 준비를 못한 거예요. 신랑 오실 준비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투자를 해도요, 끝이 보여야 투자를 합니다. 투자 설명회를 할 때 뭐 합니까? 쫙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의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이 안 보이면 우리는 절대 그 프로젝트에, 그 사업에, 그 비즈니스에 이런 한 푼도, 그리고 내 시간과 내 노력을 하나도 투자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고 인생이에요.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도 전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주도 사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예루살렘에 감탄하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보는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며 애통하셨죠. 지난주에 이어 오늘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먼저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하는 형식이지만 사실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의 화두를 누가 던지셨냐? 예수님이 던지신 거예요. 그냥 질문의 답이면 적당히 끝내겠지만 여러분, 2장에 걸쳐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24장, 25장이 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24장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교훈, 그 일에 대한 예언과 교훈을 말하고 25장에는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시죠. 그리고 26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느냐? 그때부터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죽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당부, 마지막 가르침,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성도의 끝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종말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아, 다 긴장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의 끝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천국이 세상의 종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어 있듯이, 십자가 없이 부활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십자가 없이 부활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만 있으면 부활이 성공하나요? 안 돼요. 자, 이 관계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종말 직후에 영원한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적인 종말이나 이 역사의 끝이나 이 시대의 끝,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눈을 열어주세요. 지금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너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펼쳐질 텐데 그때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눈을 열어주세요. 다가올 종말, 그와 동시에 임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지혜의 눈이 이 시간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5가지의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3가지의 태도, 지혜,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한 그 말씀은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실행됐습니다. 그 당시에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요, 그 성 안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11만 명. 여러분, 11명이 아니라 11만 명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과 예루살렘의 종말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AD 70년뿐만에 일어날 일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진짜 세상의 종말, 이 땅의 이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은 무슨 끝이에요? 세상의 종말이에요. 주님이 이 예루살렘의 끝, 그리고 이 시대의 끝, 그리고 세상 역사의 끝을 동시에 언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날, 종말이 이 땅에 오는 날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 묻습니다. 주님은 그 종말의 현상들에 말씀하세요. 첫 번째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종말에는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히 한국은 자칭 예수가 참 많아요. 벌써 종말이 천국에 임해도 수백 번은 임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전도관, 천부교라고 하는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였죠. 예, 그 사람은 자기의 나이가 15,000살이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는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고 말았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기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교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도 남자 여자가 있다. 엄마 아빠가 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장길자라는 이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모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명한 자칭 하나님 문선명일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 여러분 문선명이 유명해서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어딜 가나 만날 수 있는데 참 이런 미혹에 수많은 사람이 넘어가는구나. 가슴이 아파요. 요즘 한창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자칭 이긴 자, 보혜사, 자칭 메시아 누굽니까? 이만희. 예, 신천지의 이만희죠. 여러분 호주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찾아보니까 자기가 예수다, 다시 온 예수다. 증거가 뭐냐? 그 토리노 수위라는 그 사진 아십니까? 토리노 수위에 어떤 형상이 찍혔는데 그게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냐. 어떻게 수위에 사람 얼굴이 엑스레이를 찍은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천주교에선 이게 성물이라고 이렇게 딱 구별하고 거기에 뭐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러는데 그게 나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이 호주에 나타났대요. 한국의 어떤 사람의 장인이 아내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 사람하고 살고 있대요. 예수님이라고 믿으면서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세상 마지막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의심할 필요도 없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100% 가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오시면요 말하지 않아도 이분 예수님이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말의 현상 두 번째는요 6절에서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종청소 제노사이드 아프리카 유럽 곳곳에서 이 끔찍한 제노사이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20세기에 전 나라와 나라가 대결한 끔찍한 비극이었던 1차, 2차 세계대전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곳곳에 또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칠레에 1960년에 강진, 관측사상 가장 큰 강진이 일어났는데 강진이 진도수가 9.5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도는 1, 2, 3, 4, 5, 6, 7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강도 7점 몇에 비해서 강도 8.8 이거는요 500배의 차이예요. 500배. 그러니까 이때요 칠레에서 1655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강진으로 인해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사람이 60명이 죽었고 일본엔 14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지진과 쓰나미가 얼마나 많아요. 일본에서 그 유명한 후쿠시마 원전을 덮었던 쓰나미, 최근에도 칠레에 강도 8.8의 지진이 일어나갖고 지구의 자전축이 8cm가 옮겨졌대요. 지구의 자전축이 8cm가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IT를 쑥대밭으로 만든 지진과 해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지구 곳곳에 그런 지진과 기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난은 시작에 불과하다. 와우,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워요 요즘에. 좀 이렇게 지난번에 라준선 목사님이 오셨듯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면 좋겠는데 계속 화 있을진저 막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쉽고 편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반석 위에 지으라고 얘기해요. 왜? 너의 인생이 반드시 한 번은 창수가 날 것이다. 비가 내릴 것이다. 해일이 몰아닥칠 것이다. 그때에는 네가 네 인생에 공과가 드러날 것이다.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모래 위 험황한 곳에 세운 인생은 반드시 와르르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가정과 관계와 모든 것을 지금 내가 편안하게 내가 누리지만, 여러분, 창수가 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곧 고난이 닥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얘기해 줍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말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종말이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얘기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다 큰 코 불에 디는 것처럼 뒤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이 역사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재난과 재앙과 기근들이 닥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살아남습니까?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때 살아남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장 9절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환영받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뭘 당한다고요? 미움을 받는다. 성도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거짓이 진리를 싫어하듯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요, 홍위병이 설치되던 그 문화혁명 이후에 최고 수준의 박해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영상 유튜브에 보듯이 교회 건물이 어느 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가 되고, 지하교회는 지금 두세 가정 단위로 다 점조직이 되어서 흩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교회 리더들은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수많은 이 수모를 당하고 있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출국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은 다 거의 이제 다 추출이 되고, 어떤 선교사님은 그냥 공안이 불러서 갔는데 감옥에 그냥 집어넣은 것이죠. 몇 개월 만에 나왔는데 바로 출국이에요. 출국할 때의 키로수가 37kg였대요. 37kg.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문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아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더 뭘 할 수가 없어. 사역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지 않는 것만으로 그냥 감사하게 그 땅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성도들은 지구상 곳곳에서 박해와 탄압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이 여인과 이 남편과 좋은 시절만 보내고 힘들 때는 떨어져야지, 따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 고난의 시절을 함께 해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 주님과 고난의 시절을 함께 가는 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으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앞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왔죠. 적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라면 이 거짓 선지자는 그 거짓 메시아와 적그리스도와 짝을 이루는 존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등장하고 그리고 짐승이 등장해요. 용을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 다 비슷한 단어라도 다른 역할이 있어요. 용은 사단을 의미해요. 그러면 짐승은 뭐냐? 사단이 짐승에게 능력과 명예를 줍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용을 찬양하고 용에게 사람들을 인도해요. 여러분 이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이런 팀플레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도 팀플레이 합니다. 역할을 나눠서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미혹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말에 있을 일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외형상 법은 잘 지켜질 수 있어요. 외형상 이 시드니처럼 뭐 선진국처럼 법은 잘 지켜질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정원같이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겉은 천국처럼 보일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법제도와 치안 유지가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속은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한 죄악이 지배하는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웃음과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식어질 대로 식어진 도시였어요. 이거는요 정확한 예언입니다. 소돔을 보세요. 하나님의 정원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자기 이웃에게, 자기 이웃인 룻에게, 그리고 그날 그 도시를 방문한 나그네에게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했던 말을 보세요. 얼마나 냉랭하고 정의 없고 사납고 난폭하고 흉포한 일들을 행합니까?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음란과 탐욕이 지배하는 곳에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누구보다 목마른 사람이고 누구보다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모두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메마르게 되고 점점 냉랭하게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종말 가운데 이런 종말의 징후들이 나타나는 시대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탄은요 마지막 때에 가짜 예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탄은요 영적으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해도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은 100%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의 첫 번째 준비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아주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미혹에 안 들어가려면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멀쩡히 예쁜 아내도 있고 멋있는 남편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우리 아내가 안 예뻐서. 우리 남편이 멋이 없어서. 3번, 예쁘긴 한데 너무 오래돼서. 연식이 오래돼서. 4번, 그냥 보기만 하면 화가 나서. 여러분, 뭘까요? 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왜 미혹을 받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안 하니까, 사랑하기를 포기하니까, 사랑하기를 느슨히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누구한테 당해야 됩니까? 유혹은요, 내 아내한테 당해야 돼요. 유혹은 내 남편한테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집에 들어가실 때 내 아내한테 유혹당할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 남편한테 유혹당할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여러분, 어디서 유혹을 받아요? 세상에서 유혹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유혹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유혹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은혜 받을 준비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아멘 하겠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해도 주님 찬양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정성껏 진짜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 미래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 생명과 진리와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냉담해요. 팔짱 끼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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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반대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조금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 뭘 좀 신기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막 놀라고 까무러치고 대단한 것처럼 반응하는 게, 그게 얼마나 이율배반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아내에게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유혹은 남편한테 받을 준비해야 돼요. 유혹은 우리 주님께, 유혹이라는 말을 써서 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야 돼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 다른 거짓 적그리스도가 와도, 거짓 진리가 와도, 진리를 포장한 거짓 것이 와도 다 구별해내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맛있는 거, 건강한 거 먹어야 나가서 불량식품 안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그거를 안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조금 신기한 얘기만 들으면 그래요?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얘기할 때요, 사랑에 빠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은혜에 빠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미혹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적당히 알아서는 또 안 돼요. 왜요? 사단도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 보세요. 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공부도 안 했는데 말씀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무기는 오직 진리의 말씀의 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얌전히 그리고 좋은 말로, 주님이 주신 권위로 권면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더 듣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때에 마지막 때가, 우리가 모르는 때에,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미혹되지 않게,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 사랑하는 거, 말씀 붙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 종말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태도는 뭐냐? 견디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의 것입니다. 아, 나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나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 끝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좋은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자라는가는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해서 결혼하는 거 중요한데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건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중요하지만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하는 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결혼할 수는 있겠죠. 그냥 두 사람이 좋아서. 그러나 여러분, 결혼식은 뜨겁게 했을지 몰라도 결혼 생활은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견디는 능력이에요. 견디는 능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아야, 그래야 그 가정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견디는 자의 것이에요. 특별히 고난을 견디는 자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살려내세요. 살려내세요. 포기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다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견디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고통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고통에 저벅저벅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내 질병이고 내 아픔이고 내 죄악이고 내가 당할 고난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 안 마셨어요. 왜 안 마셨을까요? 쓸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진통제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이 고통과 이 아픔을 회피하지 않겠다. 나는 그 고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주님은 묶여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내 고통과 아픔 한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견디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 고난의 끝에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당시 예루살렘의 리더였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첫 문구가 이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기쁘게 여기라. 그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요, 일을 가능하면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좀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즐길까요?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인정받을까요? 여러분, 일을 피해가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근데 일을 하고 싶은 사람, 해내고 싶은 사람, 부딪히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기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어떤 기회라고 얘기해요?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한다.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구비케 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든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 우리가 지나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이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견뎌라. 견뎌라. 두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견디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피하라고 해요. 세상은 피하라. 그런데 가지 마라. 그걸 안 아프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경은 얘기해요. 견뎌라. 여기 호주 와보니까요, 병원에서 이 메시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기 걸리면은 그냥 견디라고 그래요. 그냥 파나돌 하나 주고 견디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인생은 견뎌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내성이 생기고 우리에게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맡겨진 사명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에 우리가 목숨 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더 많은 일을 해라, 더 유명한 사람이 되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세상에 살고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빛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한 잡지에 실었던 짧은 칼럼이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제가 그 한 CGN TV에서 뉴스를 봤는데 북한 그 기독교 탄압 지수 넘버 1 거기에 심장인 평양에 여러분 90년대에 일어난 일인데 90년대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 한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칼럼을 써서 잡지에 넘긴 적이 있는데 잠깐 읽겠습니다. 얼마 전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90년대 중반 평양에서 순교한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양에서 제단사로 일을 하였지만 대를 이어 신앙을 지켜온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따라 가족들 모두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딸은 증언합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모였어요. 작은 아파트의 뒤쪽 방에서 가족들이 모였죠. 아주 조용해야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속삭였죠.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불로 머리를 덮기도 했어요. 모임은 가족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이웃으로 커져갔고 끝내 그 낌새를 챈 당국의 급습으로 아버지와 삼촌이 체포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수용소로 끌려갔고 이후에 극적으로 국경선을 넘어 고마운 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딸은 그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학교에 가기 전 항상 그랬듯이 아빠가 절 안아주시며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언젠가는 정부가 알아내고 체포할 거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우리가 치러야 할 신앙의 대가에 대해 경고하셨어요. 죽음이 닥쳐도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정이 교회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선교지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훌륭한 선교사가 있을까요?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였으나 목사였고 선교사였습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단연 세계 1위의 북한, 그 심장부에 살면서 어떻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딸은 증언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땅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죠.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분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무엇이 진짜 교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곳 남한에서는 예배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흥행에 목마른 영화나 공연처럼 되어가고, 가정은 부모가 삶으로 녹여내고 사랑으로 자녀에게 전달하는 신앙의 전수가 없는 그저 공허한 합숙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전해준 이야기를 통해 저 북한은 지금 인구의 2%, 40여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죠. 하나의 설입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우리의 자녀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꾼 그분의 이야기,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 한다면, 이 복음, 이 예수님,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과 은혜는 빛바랜 사진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천국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종말을, 마지막 시대를 살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 역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곳은 교회여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교회라고 칭하지 않아도 그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세상 끝까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전하는 그런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미혹되지 않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간직하고 전파하는 것.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